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이버를 딱 키면, 다음을 딱 키면, 신문을 받아보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중에 예루살렘.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대사관도 옮길 것이다, 이거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지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인류 평화를 부르짖던 UN, 그리고 로마 교황, 전 세계 정부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 대부분의 언론들 보면 반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오일먼이라든지 아랍권하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 줄에 서야 됩니다. 전부 다 이 왼쪽에 다 붙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른쪽이라 하면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오른쪽에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권을 교체하게 만드는 것,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총리로 세우는 것,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다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정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운명, 나라의 운명, 전 세계 모든 운명,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불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을 때 남들이 일제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면 그 길에 딱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분명히 선을 결정하면 하나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전령, 헤럴드죠. 전령사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자기가 본 비전, 이걸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진실임이 판명되어졌고, 그 예레미야 예언이 시대의 모든 민족들의 운명을 다 갈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언론들은 보면 로마 교황이나 UN, 유네스코 전부 다 반 이스라엘이지, 반 예루살렘이지, 친 이스라엘, 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친 예루살렘이거든요. 친 이스라엘입니다. 그건 누구 입장이죠?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배후에 있는 펜스 부통령, 제가 그분이 연설하는 걸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엄청 감명 깊게 주한미군들한테 연설한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니키 헤일리 UN 대사, 미국에서는 대사들 중에 가장 알아주는 대사가 UN 대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을 지지하는데 렉스 틸러슨이라든지 그리고 군사 관계된 이런 참모들은 일제히 다 반대했더라고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런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 입장에 있어야 되느냐? 언론 입장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 딱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해파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바늘이 딱 멈춰져 있다가 1948년도 딱 되면서 하나님의 시계바늘이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7년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계바늘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 그렇게 정해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모든 대사관들이 텔아비브에 있는데 지금 그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시계바늘이 급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론을 너무 열심히 보지 마십시오. 다 언론 벽에 뭐가 있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다 있습니다.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 설 때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반이스라엘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지금 많이 정치적인 환경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럼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으로 영적으로 총집중해서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땅이 어디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땅은 약속의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총걸기를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예루살렘, 지금 스가랴 1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포위되었을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전 세계로부터 포위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한 관점,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고 성경이 깨달아지면 재림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되죠.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걸, 이걸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안에서 끌고 골짜기로 들어가시는데 거기 보니까 마른 뼈가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뼈가 마디가 연결되는 겁니다. 생기를 태어내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군대가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 나옵니다. 제3성전이죠. 이 제3성전을 지금 유대인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브레드TV의 김용철 감독이라고 계신데 그 제3성전, 저는 가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때만 되면 제3성전 건축할 수 있는 7 촛대 같은 거, 메노라 같은 거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건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던 시편 122편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왕이면서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라.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맨 처음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지금 큰 민족이 이루어졌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민족이 됐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신약에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을 뿐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지난주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민족을 다루실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성경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을 축복한 민족은 흥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국군이 급속도로 시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무적함대를 자랑했던 스페인,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핍박하고 하면서 내려앉았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자는 믿는 자는 그래서 시편 129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민족, 반대되는 개인, 그런 언론단체, 조직,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해서 뒤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입장 표명을 할 때 우리는 의견 표명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 입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친이스라엘과 친예루살렘입니다. 복을 빌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각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루살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민족의 운명들이 달라집니다. 시편 122편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면 형통한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로서 이스라엘의 안녕을 구하라는 권면을 하십니다. 기도로서 이스라엘의 안녕을 구하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 버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시간표가 되면 이방인들은 휴거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갑자기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별로 교회도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앞으로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이스라엘의 안녕을 구해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안녕을 구해라. 성경을 보면 참된 의와 평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참된 평화, 전 세계의 평화, 안녕 언제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재림해버리면 인류 평화가 바로 실현돼 버립니다. 그 전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여러분, 아담부터 지금까지가 학자들에 의하면 6,000년입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요. 전쟁이 그쳤던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거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나. 우리나라 여러분 철원 같은 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 철원에 몇 주 있으면서 저는 새벽에 잠이 없잖아요. 철원에 있는데 잠이 없으니까 혼자 기도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운동하러 산에 막 다니는데 완전 우리나라 산들이 요새화되어 있구나. 철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웬 산에 그렇게 요새를 많이 파놨는지. 그래 우리나라 중년 산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관악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군대 요새입니다. 모든 산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 평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이 이 땅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고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고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는 모델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인물이 되면 됩니까? 마귀가 당황할 정도로. 다니엘은요, 마귀를 당황시킨 인물입니다. 당황했다는 증거가 뭐죠? 이 마귀가 당황했다는 증거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제국에 이 사단 조직이 총동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회복을 놓고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입장에 맞는 축복의 비밀을 놓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인데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약 시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고통은 있습니다. 징계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나라 임하오시며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회복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재림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형통뿐만 아닙니다. 모든 면이 형통한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근심, 불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근심과 불안에서 회복된 내적인 깊은 평안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성령 인도를 받아 기도하다 보면 영이 기쁜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영이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또 어떤 우리 멤버를 놓고 자녀를 놓고 막 기도하면 성령이 막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게 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평안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게 우리의 영이 기뻐뛴다는 것을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시간표가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인데, 약속의 땅인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축복하다 보면,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회복을 상기시키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강렬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나니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주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아,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사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쉬시지도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쉬시지도 못하게 계속 기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죠. 자,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예루살렘 회복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낮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파수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께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께 상기시키려는 사람들, 이 현대 히브리어를 푼 학자의 내용을 보니까 비스입니다. 여러분, 비서의 역할이 뭐죠? 오늘 어디 가셔야 됩니다. 내일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시간표를 미리미리 챙겨서 자꾸 일깨워주는 거죠. 한 번 두 번 계속 일깨워주는 게 비스입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성경이 이사야 6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파수꾼은 뭡니까? 주님의 비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자꾸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비스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주님의 우리는 중보기도 비스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 그러면 여러분 뭘 보셔야 되죠? 아무리 네이버 들쳐도 모릅니다. 저는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는 저희 아버님께서 박정희교 신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의 모든 언론 보는 게 제 교리 서신이 조선일보 사설과 칼럼이었습니다. 그건 늘 봤거든요. 제가 안양에 올라오면서 한겨레라든지 오마이뉴스라든지 그걸 집중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 균형 있게 이렇게 보면서 어느 입장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으로만 가려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뭘 직접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번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서 이런 선지서들을 쫙 훈인의 퍼니스들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성경 자체를 한번 쫙 이러면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선지서들에서 얼마나 많이 예언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초림보다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제히 봤던 게 뭡니까? 선지자들이 일제히 봤던 게 다니엘이 봤던 다니엘의 70일에 70번째 주에 일어날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선지자들이요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재림의 시간표를 딱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딱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를 알아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까? 늦게 오시는 게 좋습니까? 우리 피혜정 집사님, 주님 빨리 오시는 게 좋을까요? 늦게 오는 게 좋을까요? 예, 성경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주님이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있다가 그냥 가잖아요. 언제든 주님 오시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니까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게 끝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영혼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잖아요. 재림은요, 지금 시대가 끝날 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재림이 되는 우리 몸이 부활하겠죠. 몸이 부활하겠죠. 완전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엄청난 영광을 체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모든 걸 보는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딱 보면 재림의 시간표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뭐 해야 되죠?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지금 전 세계가 예루살렘에 더 다정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완전 반대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오일 머니를 가지고 있는 아랍에 대해서 다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건녀에게 부르짖어라. 건녀의 싸움은 끝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의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때가 평안할 때인데 1999년도입니다. 평안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총 들고 다닙니다. 야, 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넘어갔는데 놀랐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니까 좀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남자분이 뭘 가지고 가셨어요. 가방 안에. 그래, 폭탄인 줄 알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딱 열었습니다. 그게 뭐가 들었느냐? 그 고추장에 마늘 장아찌 넣은 거. 그게 폭탄인 줄 알고 이게 열어가지고 막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는데 이집트 군인들은 총도 이렇게 들고 있고 눈동자 풀렸어요. 이렇게 편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국경 들어갈 때 깜짝 놀랐습니다. 딱 이랬는데 눈에 빛이 분질분질 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얼마나 긴장해서 있는지. 자, 지금 예루살렘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싸움이, 예루살렘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녀의 싸움이 끝났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아직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날, 그날이 되어야 바로 비로소 용서받습니다.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죠. 전생에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게 뭐죠? 바로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 로마 가톨릭이요,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과 교황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반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은 친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입장에 딱 서 있는 거죠. 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편견과 오해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녹아져야 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신 후에 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영과 혼과 상과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나의 모든 썸뿌리 상처까지 치유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너를 치유하는 자라는 말은 현대 히브리어로 푼다면 나는 너의 의사니라,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 말씀은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의사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오셨습니까?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누구들 치유하시죠? 이스라엘을 앞으로 완전히 치유하시게 될 겁니다. 환난을 거치면서, 야곱의 환난 7년 대환난을 거치면서 완전히 치유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화평이 있으면 형통함이 따라옵니다. 형통함을 누리려고 하면 화평을 누리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예루살렘과 화평을 누리시길 바라고,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회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중동에 지금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 놓고 기도해야 되고, 북한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하에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 진짜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전 세계 이런 걸 놓고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함께 할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기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욕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를 위해서, 그 정부가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뭡니까? 너는 비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부를 놓고 기도해라. 대통령과 지도자들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제가 성경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라든지 다른 민족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 또 정부를 놓고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그들 놓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비판하는 입이 아닙니다. 기도해라. 정말로 중국을 놓고 기도해라. 일본을 놓고 기도해라. 미국을 놓고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해라. 정부를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해라.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교회 비판하라고 부름받지 않고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이 있으면 형통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 놓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웃 나라들을 놓고 정말 저와 여러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함이 따라오는데요. 시편 122편 7절입니다. 내 성벽 안에는 화평이 있고 예루살렘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놓고 다른 형제자매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고 선포잖아요. 내 성벽 안에는 화평이 있고 내 궁궐 안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없습니다. 이상이 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자매를 비판하지 않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형제고 자매잖아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다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우리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꺾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내 감정을 브레이크를 딱 잡고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화평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화평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부에 있는 이런 위정자들과 화평이 있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댓글들 보면 왜 그렇게 저주가 많은지, 저주하는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이전 정부 때도 저주하는 글들 쫙 있고 현재 정권에도 저주하는 글들이 쫙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형제자매들을 보고 요즘 예배가 잘 안 된단 말이지. 누가? 그래 좀 낙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자 가든지 아니면 누구와 함께 가든지 은밀하게 허물을 덮어주면서 고민하는 거, 이거는 상대방이 알잖아요. 인간은 눈빛으로 통하고 영으로 통하고 마음으로 통하고 생각으로 통하고 느낌으로 다 통합니다. 정말로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구나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아무리 말해도 괜찮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자,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인물들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잖아요. 그들은 애국자였습니다. 나라를 향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순간적으로 죽더라도 그냥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거든요. 그 비판하고 사람들이 그냥 하는 비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거든 말할 자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거든 사랑이 흘러넘칠 때 있잖아요. 내 가슴에 내 복장에서부터 형제를 향한 사랑, 자매를 향한 사랑이 올라올 때 내가 하나님이 이 말을 해주길 원하네. 그럼 가서 내가 겸손하게 말을 하면 분명히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게 되어 있죠.
화평이 있으면 형통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122편 8절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내 형제들과 벗들을 위해 이제 말하리니 내 안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놓고 화평이 있을지어다. 형제자매를 놓고 다른 교회를 놓고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만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를 놓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의 교회를 놓고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놓고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 동향, 영적인 흐름 이걸 놓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